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구속복음 20번째 시간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관련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22장 29절 말씀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걸 이제 그 사도계파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그들이 그 부활에 대해서 비꼬는 말을 했을 때 이제 살아계신 그 산자의 하나님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 것처럼 이 말씀은 사실 모세 앞에 이제 그 여호와께서 가시떨기 앞에 이제 불꽃으로 드러나셔가지고 말씀에 있는 구절과 일치합니다. 나는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죠.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그 정체성이랄까요? 그걸 뚜렷하게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 전반에 뭐 시편이나 예언서나 이런 걸 군데군데 보면 그 조상의 하나님,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이제 공통적으로 계속 이제 표현되어지고 있는 그런 그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 사실 이제 세 가지 방면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특별히 이렇게 그 모세에게 출애굽기나 이제 뭐 이런 데 보면 그 성막의 구조에 관한 그런 경우에 이제 3요소로 다 이렇게 그 신기하기도 세 가지 요소, 세 가지 골격, 또 3중 구조로 다 이렇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뭐 그 성막의 뜰 자체에서 문도 이제 포장, 문장, 이렇게 휘장 이런 식으로 문 자체도 이제 있고 그걸 친 커튼도 이렇게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이제 기물들도 보면은 성전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제성소가 3등분으로 이제 구분되어 있습니다. 또 성소 안에도 이제 떡상과 이제 금등대와 분향단이라는 이 3중 요소로 되어 있고 지성소 안에서도 이제 법궤, 언약궤, 증거궤가 있는데 이 안에 또 그 함 안에 담겨 있는 내용도 보면은 또 3중 구조가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썩는 지팡이, 그 다음에 돌판,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그 만나가 담긴 항아리. 이는 이제 3요소로 다 이제 되어 있는 요소들이 성막의 구조물을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공통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3이라는 것은 전에 언뜻 한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숫자이고 살아있는 생명의 숫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을 언급할 때는 뭔가 생성한다는 이런 이제 개념이 있습니다. 노자 도덕경에도 보면은 이제 도는 1로 표현을 하고 음양은 2로 표현되고 이제 3이 만물을 이렇게 만들어낸다 그러는데 그 3이라는 것은 음도 양도 음을 이제 얻고 그 다음에 양을 이렇게 껴안고 포함하고 나서 이제 만물이 조화와 그 충기로 이제
조화와 하모니를 이루어서 만물을 생성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도덕경 42장인가 그런 표현들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삼중구조나 삼일성에 관한 부분들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공통적으로 이제 그 세 가지 요소에 대해 가지고 또 신앙의 차원은 특히 그렇습니다. 삼신교 뭐 이제 이런 신앙들이 어디에나 다 이렇게 분포되어 있죠. 재밌는 것은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그는 이제 토착 신앙과 관련이 되어서 이제 기독교나 가톨릭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국교가 가톨릭이거든요. 그 원주민들의 원래 그 사상은 재미있게도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또 이제 성모 하나님입니다. 성령 대신에 아주 거룩한 어머니.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토착민들이 가지는 원래 그 신앙의 3요소 중에 하나가 성모에 관한 이제 거룩한 어머니에 관한 그런 이제 요소들이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싶습니다. 성경에 또 뭐 군데군데 뭐 아담의 아들이 가인, 아벨, 그 다음에 셋 이런 식으로 해서 셋이 아브라함의 이제 조상이 되죠. 이렇게 3요소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또 아들도 전개되고 야곱의 아들도 또 이렇습니다. 야곱의 아들도 유다는 왕권을 상속받았고 그 다음에 그 존재적인 축복은 요셉이 받았고 그 다음에 제사장에 대한 축복은 레위 지파가 받았고 레위가 받았습니다. 이렇게 삼중 골격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런 게 드러났고 그래서 이제 그 여호와와 관계된 그 부르심을 통해서 이렇게 삼중구소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가장 중요한 근간이 되는 하나님으로 드러났는데요. 만약에 이제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그 산자로서의 아브라함은 이제 부르심을 받고 본토와 친척과 아베 집을 떠나서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또 이제 그 연단과 과정을 통해서 그 친구처럼 함께하는 그런 하나님. 근데 이제 그 후사나 이렇게 전적인 누림이나 그 풍성함을 계속 일구어가는 것은 이제 이삭의 목이었죠. 이삭은 밀어내더라도 블레셋이 이제 더 창대해지고 더 거부가 되고 더 이제 뭐 가축이나 이런 게 더 많아지고 심지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경우에 아비멜렉에게 이제 왕을 속이고도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다 무마시켜주고 또 뭐 아비멜렉이 두려워가지고 또 많은 부를 더 덤으로 주고 내보냈답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이제 그런 경우가 있지만 근데 이제 누림이 되고 또 풍성함만 되고 편안함만 이렇게 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어떠함이 또 부족하거나 덜 드러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그 깨가 많고 능력이 많았던 야곱을 통해서 엄청난 130년이라는 온갖 가정과 거꾸로 트림과 또 연단을 받고 난 후에 이제 이 야곱의 그 영광스러운 그 인격의 변화 또 그 변화와 변화로 이르는 그 영광스러운 그 지혜와 경험 그 축복은 야곱에서 드러납니다. 야곱은 요셉을 축복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았던 축복은 그 여러 선조들이 받았는 것보다 더 많다 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받았던 그 축복보다 더 많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그것처럼 이제 야곱은 연단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12 아들들의
흥망성쇠가 어떻게 됐는지 그 하나님의 시각 안으로 이제 눈이 바뀌게 되었고, 영광스러운 그 통찰의 그 빛으로 원만하게 자기 부족들과 나라의 그 개념으로 그 넘어갈 수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칭호를 받았지 않았습니까? 예. 이제 그런 거시적이고 총체적인 그런 그 빛을 다 이렇게 비출 수 있는 그런 영광을 야곱의 하나님이 야곱을 탄생시켰기 때문에 12부족의 이제 조상이 된 겁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아브라함만큼 그 하나님이 드러났고, 이삭의 하나님은 또 이삭의 하나님만큼 그 부요함이 드러났다면, 또 야곱의 하나님은 야곱만큼 그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전혀 다른 그런 그 무수한 가정들을 통해서 독특한 그런 하나님의 그 요소들을 다 이렇게 야곱을 통해서 이제 드러내게 되고 대신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탄생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 지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3종 요소를 통해야 더 총체적이고 입체적이고 미시적이면서도 거시적인 하나님이 다 드러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읽었던 이 구절은 참으로 중요한 성경 안에서의 그 골격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파악하는 데서 하나님을 한 부분으로 규정하거나 한 부분의 요소만 가지고 하나님의 어떠함을 다 이렇게 그 기준화시키거나 교리화시키거나 교육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지 박물관에 박제된 하나님일 수도 없고, 또 어떤 글이나 어떤 그 법조문에 딱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그런 고정적이고 그 융통성이 전혀 없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이제 사도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사도가 그 변호사에서 영광스럽게 변모한 그 얼굴을 받는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신약이 더 확장되면서 초대교회로 나갈 때 이제 베드로의 사역과 바울의 사역과 또 요한의 사역은 전혀 다른 그 부족한 부분들을 보충하기도 하지만 또 서로 보완적인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형성이 되고 이제 파급이 되어졌는데요. 베드로는 이제 3,000명을 회개할 만큼 이제 굉장히 전체적인 카리스마가 있는 상황에서 막 이렇게 설교를 담대하게 했는 그런 사역자였다면 이제 초대교회의 수장이 되는 거죠. 이제 기대나 기준쯤이 되는 그런 이제 사역을 했다면, 바울은 이제 천막 치는 자의 이제 직업을 가졌고, 또 군데 작은 도시와 고장을 통해서 여러 영역을 오고 가면서 교회를 건축하고 이제 천막을 이렇게 치듯이 교회를 개척하고 군데 이렇게 성막을 건축하듯이 그 모나드 정신에서 나온 것처럼 이제 성막을 건축하는 그런 이제 사역자로 이렇게 많이 쓰이게 됐다면, 요한은 또 베드로와 바울과는 전혀 다르게 깊은 내면의 그 생명의 그 주님을 드러내고 그 생명의 장성한 가장 오래 살았는 이제 제자였고, 또 예수님 생전에도
예수님의 품에 이제 있을 만큼 그 예수님의 애지중지함을 받았던 그는 이제 제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품과 생명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또 어떻게 보면 더 발효시켜서 내는 그는 이제 그 원숙한 그런 사역을 생명의 사역을 했던 이제 사람이었고 그의 눈이 7배로 강화되어져 가지고 결국 밤모섬에서 제한된 인생이었지만은 그 영이 넘치고 넘쳐가 그 요한계시록이라는 그 엄청난 내용물을 그 산출하게 되고 이제 기록하게 되는 그런 사도로 쓰이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 내려올 수 없는 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어떠함을 말로 표현할 수 없고 말로 부족한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것이 우리 신비에 박혀서 이제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장소에 던져지더라도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을 이제 드러내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살아있는 사람이 죽어있는 사람을 쉽게 이길 수 있고 그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의 어떠함에 휘말리지 않을 수가 있고 또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이라야 이제 우리 인생의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리나 교파나 교조, 독트린이라고 하는데 이는 이념으로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살아있는 생명의 그 말씀, 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사람을 통해서 나오는 것을 레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도 어줍지 않고 짧더라도 살아있는 자기로 소화되는 말이 나와야 이제 다른 사람도 살리고 말하는 나도 이제 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의문과 율법은 우리를 숨막히게 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 살리지도 못하고 나도 살지도 못하고 오히려 내가 그 구원의 문을 막고 있는 이제 짐 덩어리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살릴 수 있는가, 살릴 수 없는가,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이고, 성경을 살리는 사람으로 이제 보면은 성경은 살리는 책이 되지만 성경을 가지고 죽이는 사람이 되면은 무서운 거죠. 죽이는 성경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 전서를 가지고 사람을 징계하고 처벌하고 죽이는 것으로 쓰인다면 그 율법 전서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죠? 그런데 율법 전서를 통해가 억울한 사람들을 살려낸다면 그 율법 전서의 본정신의 헌법에 입각한 거니까 이제 거기에는 그 사는 것, 이제 생존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살리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내려온 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한 이유는 옛것을 다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아느냐? 그것이 아니라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의 영단번에 들어져서 십자가에서 끝나시고 우리를 영단번에 그 살리신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자아가 큰 바위 덩어리 같았는데 이것이 산산조각 나고 이제 무덤 속에서 잠자던 사람처럼 우리는 죽어 있었는데
실상은 죽은 자였는데 우리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